한 주를 더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살기 위해서 수요 예배 이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또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남은 한 주를 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요 예배에 믿음은 무엇이다 라는 도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믿음은 내용이 중요하다. 믿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믿음 시리즈 네 번째, 믿음은 열매로 증명된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열매로 증명된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은 열매로 증명된다.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선한 행위, 또한 사랑, 순종 등의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엷은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본질은 내면에서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선한 행실, 복음의 전파와 같은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습니다. 겉모습 잎사귀는 아주 무성한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겉모습만 신앙인 척하는,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잎사귀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잎사귀만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로 증명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회개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려는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는 자만심을 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언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선포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의 세례는 참된 회개로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개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는 회개한 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변화,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책망은 구약시대의 의식적 제사 제도에 익숙하여 세례라는 의식만으로 구원에 이를 줄 알았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실제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구체적인 실천 행위가 따르는 형제 사랑을 먼저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경은 참된 경건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7절입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류를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지침은 구약에서도 이미 그들에게 수없이 교훈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의 이 지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청년을 지극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자신의 삶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나오며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예전 성경에는 부과된 것 외에 늑증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리들을 향해서 복음서는 그들을 죄인과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요한의 권고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여러분, 큰 용기와 결단이 그들에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군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군주 시대에 여러 가지 힘을 가진 군인들은 이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여서 백성들에게서 강탈을 하거나 거짓으로 그들을 고발하여서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들이 관행으로 삼고 있는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는 급류를 족한 줄로 아는 자족의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직업을 악용해서 죄를 짓는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제시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형제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구조적인 악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구조적인 악을 핑계로 삼아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구조적인 악을 핑계 삼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도 핑계를 대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개의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회개의 열매는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변화된 삶은 말씀에 입각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불의한 일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을 하면서 긍휼과 공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회개의 열매가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다 지침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경우로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참된 회개는 이러한 회개의 열매로 여러분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얼마나 회개를 귀하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어왔던 죄를 멈추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섰는가, 탐욕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어려운 자를 돕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를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나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인가가 드러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기록한 누가는 15절에 가서 당시 유대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세례 요한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고 그의 사역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며 자기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종으로 미치지 못할 사람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역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라면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오는 물 세례는 회개와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씻어도 다시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물 세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며 바로 원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주시는 성령과 불러주는 세례, 이 불세례는 성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완전한 세례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가치관이 변화되는 삶이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의 세례 요한은 다시 메시아가 구원만 베푸시는 이가 아니라 심판도 행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연약한 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인식은 자기 부인으로 나타냈는데, 이 부인과 낮춤을 요한복음에서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는 누구입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는 자기 인식을 그는 정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단지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자였음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명확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인식은 더 멋진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누가 흥하고 누가 쇠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한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흥하고 자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메시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과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역을 감당하였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주님보다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은 쇠하여져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쇠하여지고 나 자신은 흥하여지는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철저한 자기 인식과 사역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며 낮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내 자아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주의 평강이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명예, 자기 소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과 세상의 가치를 그분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자기 부인의 신앙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 그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더 자라거나 아니면 참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불의를 중단하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참된 회개에서 시작됨을 믿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관행으로 또한 우리가 가진 위치를 통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멈추어야 하는 일들을 결단하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가졌고 깨끗함을 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같이 철저한 자기 인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얼마 후에 이제 은퇴식과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자기 인식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꾼된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소생케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